구하지 않는 성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련도 또 도전도 다 이겨내야지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여름 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간밤에 무서리도 저렇게 내렸나 보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된설이 여름에 천둥 속에서 먹구름 속에서의 천둥, 그리고 봄에 소쩍새도 그렇게 울었던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고비와 어려움을 견뎌내고 한 송이 꽃이 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화와 같은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물건, 또 이런 것들도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실패와 도전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쓰는 휴대폰 중에 아이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아이폰이 지구상에 처음 나온 때는 2007년 6월이었습니다. 2007년 6월이었는데 이 2007년 6월에 나온 1세대 아이폰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다 갖춰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6월에 나온 아이폰 1세대는 프로그램을 깔고 내려받는 앱스토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팟이라고 하는 음악을 듣는 것에서 전화기로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는 앱스토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아이폰 앱스토어의 앱이 한 4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아이폰 2세대가 나올 때 앱스토어가 이제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물리적인 자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이 자판, 입력할 수 있는 자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판이 그 당시에 노키아나 블랙베리나 삼성폰은 이 자판이 있었지만 아이폰은 액정을 터치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액정을 키니까 배터리가 너무 많이 쉽게 빨리 닳는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완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아이폰이 그때 당시에는 그 카메라가 너무 약해가지고 200만 화소 정도의 화질밖에 안 됐고, 결정적인 난점은 뭐였냐면 초기 아이폰은 동영상 촬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핸드폰들은 동영상 촬영이 됐는데 아이폰은 동영상 촬영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어느 순간에 아이폰은 사진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게 개선이 된 것이죠. 제가 아이폰에서 협찬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혀 협찬을 받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게 처음부터 어떤 성공의 반열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실패와 도전을 딛고 나갈 때 우리는 성공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는 주후 66년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68년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였는데, 그것으로 따진다면 약 순교하기 2년 전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 장막은 육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의 길이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임박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즉,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신앙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 닥친 신앙의 도전들을 베드로는 교회가 극복해내고 또 그것을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을 흔들고 파괴하는 이 신앙의 도전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도전과 시험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베드로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입니다.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해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걱정한 것은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신앙의 도전은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앙의 도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어낸 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리고 정욕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즉,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있는 것인데, 이들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을 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좀 더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에서 떠나서 이것을 호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진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믿음이 비방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고 교회를 이득의 재료로 삼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멸망과 실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고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신천지 이만희부터 성경 원본이 아니라 그 번역본인, 영어 번역본인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지어낸 말로써 성도들을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분위기가 성도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허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철저하게 육적인 것을 따르고 시대의 풍습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종교 인구가 63%에 달합니다. 30년 전,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종교인의 인구가 어떤 시인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60%이고 무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4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 10사람 중에 6사람은 아무 신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그 37%의 사람 가운데서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 한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사회 자체가 방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뜨고 접하는 이 사회는 사회 곳곳에 음란과 매춘 산업이 가득하고 부딪혀 지나가는 모든 곳들이 타락하는 그런 장소로 변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결혼한 배우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의 평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겠지요. 뭐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근데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회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 이것을 찾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세상에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더 가까이 하는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분위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이 편지가 끝나는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애정어린 권면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심판 때에 당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 당황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그때 분위기는 무엇이었고, 또 베드로가 정작 말하고 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문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신앙의 도전에 대한 응답이어야 되는데, 그 신앙에 대한 도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부정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기억할 것은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모든 신앙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면 신앙은 변질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의 변질은 말씀의 변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장 4절 말씀해 보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면서 외쳤던 주장이 나옵니다. 3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고, 주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주의 강림하심과 주의 심판에 대해서 회의하였고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지가 이때가 약 30년이 좀 지났던 때입니다. 아까 제가 66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 안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주의 재림은 안 이루어지는 거구나, 주의 심판도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바와대로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의 말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 땅이 처음 창조될 때와 동일하게 있는데 언제 심판이 있고 언제 세상이 뒤집어지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변질은 말씀의 왜곡과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내 생각대로 말씀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신앙의 변질과 신앙의 왜곡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은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여자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여자를 유혹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자의 마음속에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얘기가 더 귀에 확 들어왔냐면 먹어도 안 죽는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귀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곳에 믿음의 변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되어지는 곳에 믿음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의 재림이 어디 있고 주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이 도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로 주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사도가 한 말입니다. 주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주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판단할 것,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지금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는데 이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열매가 자라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눈과 비가 내려서 하는 일이다. 이것을 얘기한 이후에 11절 말씀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의 약속과 심판이 더딘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인하는 것이다. 베드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는 주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건성건성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나중에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내보내죠. 처음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를 그냥 마술사나 그냥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재앙부터는, 일곱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우박의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일곱째 재앙에 앞서서 애굽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 주먹만한 이 얼음덩어리 우박이 하늘로부터 불과 같이, 그러니까 이 우박이 내리는데 빗줄기보다도 더 촘촘한 우박들이 부딪히면서 불과 같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먹보다 더 큰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비보다 더, 억수 같은 비보다 더 많이 내린다면 들판에 있는 사람이, 가축이나 사람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8절 뒤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전에는 모세의 말을 그냥 여상히 넘겼는데 이때부터는 모세의 말을 주의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2절,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양상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들에 가축과 종들을 둔 사람은 다 몰살을 당한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은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나눈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품고 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예 그 마음속에 없는
공허한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억하면서 나의 삶과 그 말씀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카메라 캐논, 그 캐논이라는 말의 뜻은 기준이라는 말도 있고요, 잣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길냐 짧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느냐는 자에다가 대서 대봐야 합니다. 그래서 30cm 자를 들이대서 이 길이가 15cm다, 20cm다, 27cm다, 30cm가 넘는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자를 가지고 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입니다. 잣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여서 내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들판에서 우박덩어리를 맞고 죽음을 당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의한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사도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주의 재림이 30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고 그 임하는 양상도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처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이 심판되겠어, 그냥 사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이 말을 현대 물리학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물질이 풀어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더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그것을 원자라고 하는데, 그 원자가 더 이상 풀어지지 않고 나눌 수 없는 원자가 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 핵이 있는데 여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 핵을 주변에 전자가 도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뜨거운 어떤 엄청난 불과 에너지에 의해서 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분열이 되고,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현대 물리학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니, 우리가 핵을 개발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무기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핵무기의 원리는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진 이 결합되어져 있는 이 원자 핵을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우라늄 몇 번 얘기하는 그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물질로, 그래서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플루토늄을 통해서 원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이 분열이 일어나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발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나가사키를 한번 가봤더니요, 나가사키를 갔더니 몇십 년 됐는데 풀 한 폭이 안 난대요. 그리고 그 피폭의 피해로 인해서 기형아가 발생하고 생명체가 안 살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물질이 녹아진 거예요. 물질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열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진다는 얘기를 현대 물리학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로 말미암아, 열과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 기초적인 물질 세계가 다 분열을 하고 그로 인하여 폭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러면 다 죽겠네요, 목사님. 여러분, 원자폭탄 떨어진 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없잖아요. 나중에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은 가까이 생명을 구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런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그 기초 단위인 원자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죠. 13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기초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대 물리학의 양자 이론에 의하면, 양자 이론이라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타고 없어지지만 그 물질은 존재한다는 것이 양자 이론의 중심이래요. 제가 문과 출신인데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했더니 챗GPT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챗GPT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챗 부르면 예 목사님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챗GPT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배지대학교의 생명과학부 교수로 일했던 우리 교회 김학은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내가 이걸 알아보니 이만해서 이만 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만 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믿을만 합니까? 그랬더니 김학은 집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그 양반이 하신 얘기가, 그 양반이 과학자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요. 자기는 세포 전공이라 그 분야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을 한 자기 동료한테 물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을 한 동료한테 물어서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가능성 있지만 꼭 성경을 그 현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제가 김학은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했던 건 뭐냐면, 정말 전문가들은 겸손하구나. 정말 전문가들은 겸손하구나. 과학 분야에서 밥을 먹고 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일반인들이 아는 상식 정도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나는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저건 겸손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잡고 왜곡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도의 마지막 당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당부는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기서 풀어진다는 말은 아까 불에 의해서 녹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시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즉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도전은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간음해도 된다 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 가끔가다 해도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 속이지 말라고 해도 때때로 사람들 속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기고 뒤틀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즐거움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1년에 2번 저희 옷장을 다 뒤집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장 뒤집으시죠? 저는 1년에 2차례 옷장을 뒤집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이 되면 여름 옷들을 저 구석으로 이렇게 다 몰아넣고 겨울 옷을 꺼냅니다. 그래서 겨울 양복도 꺼내고 겨울 외투도 꺼내고, 그리고 여름에 있는 반팔 와이셔츠 같은 거는 저 구석으로 보내고, 또 여름이 다가오면 반대로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겨울 옷은 저쪽으로 밀어넣고 반팔 와이셔츠, 반팔 티 이거 다 여러분 앞으로 꺼냅니다. 이게 겨울날 준비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여러분 저쪽 구석에 그 겨울옷 있는데 입을 때 그때서야 막 뒤져가지고 저쪽 안쪽에서 꺼내면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2번 맞이하는 여름과 겨울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심판과 그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평안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이 땅이 불에 타고 이 땅의 체질과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불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터전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뒤틀려져 있고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